우리 인생에 수많은 생각지 못한 고난들이 있죠. 고난이 클수록 실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도 큽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해석되는 고난도 있지만 해석되지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실은 인생은 해석이죠. 빅터 프랭클의 얘기처럼 아무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도 그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는 사람은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면은 그의 인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의 절망 때문에 인생은 결국 죽음을 선택하고 자포자기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해석될 수만 있다면은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너무나 이제 많습니다.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갈 때 한 라비가 이런 얘기를 했다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수염을 부여잡고 하나님 왜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나 혹독하게 히틀러가 죽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느냐고, 반드시 하나님의 수염을 잡고 내가 따져 물을 거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변하고 하소연하고 집어던지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실은 해석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그 당시 바로 그 고난을 당한 그 순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 항변할수록 절망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그 고난까지도 우리가 끌어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에는 고난을 해석할 수 없어도 우리가 고난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오히려 고난을 역전시키셔서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은 실은 그의 아버지가 사실 빌미한 그러한 고난이었던 거죠.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도 전에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멀리서 보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멀리서도 요셉은 딱 요셉인지 형들이 알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은 먼 광야길을 떠나면서도 그가 입은 옷이 채색 옷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먼 광야길이라고 한다면은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강도 때도 만날 수 있는 건데 요셉이 미련한 사람이었나?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소매치기가 많은 그러한 곳에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면은
뭐 중요한 귀중품 반지나 귀중품 목걸이들은 조금 집에 놔두고 가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 거죠. 먼 여행을 떠나면서도 최고급 가방을 들고 수천만 원의 가방을 들고 간다면은 나 죽여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엔 나 잡아먹어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먼 길을 떠나면서도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추측컨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옷의 대부분이 채색 옷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비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끔찍이도 여겨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아들을 수많은 명품으로 그를 치장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명품이 그의 옷에 그의 몸에 걸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요셉이 입었던 그 명품이 오히려 요셉을 어려움을 빠뜨리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라면은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자녀에게 최고 좋은 것을 해주죠.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이 자녀에게 소위 명품으로 치발라서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본다면은 자녀의 인생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을 때 형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저놈 죽여버리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19절에 이제 보시면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요셉을 가리켜서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말이죠. 저렇게 형제 을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놈 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분노했던 이유는 뭐냐면 꿈꾸는 자, 그가 꿈꾸는 자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면 우리에게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형들은 얘기하죠.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서 그 형들이 뭐라 그래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은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죠. 지금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임을 형들은 몰랐던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의 꿈에 그렇게 분노했던 것입니까? 결국 요셉이 꿨던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했던 말이 그 곡식단이 절한다. 오죽했으면 아버지 야곱도 이 요셉이 꾼 꿈을 듣고 요셉을 꾸짖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실은 요셉의 꿈은요, 실은 형들의 이제 자존심을 건드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랑받지 못한 어미의 자식들이고 또 첩의 자식들인데 이 요셉이 말이에요. 사랑받는 어미 그 라헬의 자식이라고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들이 그래도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남은 것이라고는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 자존심을 건드려버린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형들은 이 자존심 싸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잘 보시면은 느닷없이 두 형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루벤이고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38장에 넘어가 보시면은 37장에서 요셉의 얘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38장에서 유다 얘기로 건너뛰어요. 그리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을 한번 보시면은 끝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그 다음 뭐예요? 팔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39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1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뭐예요? 산이라. 잘 보세요. 37장 36절 끝에 보면은 팔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39장에는 뭐라고 끝나요? 시작해요? 샀더라. 팔았더라, 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37장과 39장은 바로 연결해도 아무 손색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38장이 껴들어간 겁니다. 소위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38장이 껴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38장은 반드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38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38장의 유다 사건에 관해서 말씀하시려면은 37장에 유다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는데 그때 누가 말려요? 루벤이 말립니다. 루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루벤의 말이 먹히지를 않아요. 루벤이 큰 형인데 전혀 그 말이 영향력이 없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실은 왜 이렇게 루벤이 영향력이 없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넘어가 보시면은요, 야곱이 아버지가 라헬을 잃어요. 라헬이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되죠.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고 바로 얼마 후에 이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루벤이 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루벤이라는 이 인생은요, 형으로서 완전 리더십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는 리더십의 영향력을 무너뜨립니다. 죄가 있는데 그 리더십이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형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기 보면 루벤이 이 동생들한테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6절에 보세요. 유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형제들이 뭐 했다고요? 청종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루벤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네요. 청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의 말은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제 유다가,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이 형제들의 리더로 부상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이자 그러는데 저놈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뜻하지 않은 유다가 나서서 우리 형제인데 동생 아니냐, 우리 혈육이다, 피부치다, 정신 좀 차려라, 죽일 순 없다 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다 이 유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요셉이 고통당하고 형제가 죽임당하려고 할 때 이 요셉을 살려주는 역할을 했던 유다는 예수님의 그 피에서, 그 몸에서 예수님이 나시는 바로 메시아 혈통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다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요셉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여기 24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은 성경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러한 곳들에 여러분이 가보시면은 물을 담기 위한 저수지, 구덩이들이 이제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어떤 구덩이는 2m, 어떤 구덩이는 8m까지 파 내려가 가지고 물을 저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요셉이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였음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더구나 25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앉아 음식을 뭐라고요? 먹다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생은 구덩이에 쳐놓고 그 옆에서 형들은 히히덕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음식을 던져줬을까요? 요셉에게 물을 던져줬을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굶겨 죽일 참이니까 형들은 위에서 서로 히덕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도 요셉에게는 물과 음식을 던져주지 않았겠죠. 아마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참 서러울 때가 언제예요? 같이 이제 이 무리에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만 왕따 시켜서 여러분만 밥을 주지 않는다면,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고 아픔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어려움에 처하자 형들이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히브리 말로 그들끼리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창세기 42장 21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 동생이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마음의 아픔을 보고도 우리가 모른 척 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죄책감을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책감을 그 형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그렇게 서로 히덕거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분명히 죄책감이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던 거죠. 더구나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은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에 어떤 사람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2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라고 하면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다 그랬다가 미디안 사람에게 이제 팔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 유태인 랍비들은 이거를 요셉이 여러 번 노예로 팔렸다고 해석합니다. 여러 번 노예로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표현하고 미디안 사람이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 서울 사람 뭐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셉은 지금 은 20에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혐오스러운 그 이방인의 땅 28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요셉이 당한 이제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노예가 돼서 손발이 묶여 짐승처럼 끌려갔던 것이 이제 요셉의 이제 고난이었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전체를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당시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아픔이 오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그거를 요셉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요셉이 당한 고난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왜 하필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왜 거기 하필 물이 없었으며 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굶어 죽일 참이었는데 왜 하필 그때 미디안 상인들, 왜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됐던 건지 왜 하필 그때냐는 거예요. 루벤은 요셉을 안 죽이고 요셉을 살려내서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리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그런데 왜 하필 그때 왜 루벤이 어디를 갔다가 돌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 그때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이 팔려간 그 곳이 하필이면 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냐는 거죠. 왜 하필 요셉이 팔려간 곳이 하필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연 같잖아요. 다 우연의 연속. 다 그냥 정말 지지리도 될 수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내 팔자가 이 모양이고 말이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고난의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invisible 이 hand, 주님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바라보면은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닥쳐진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훗날 고백하듯이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닥쳐진 고난을 당장에는 해석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고난까지도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갈 때 언젠가 내 삶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계획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고난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쳐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아, 그랬었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고난이 선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고난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지금 당장 해석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7장